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야. 조야, 안녕. 오늘은 바울 아저씨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지도자와 일꾼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편지란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하고 좋은 마음이야. 하지만 교회의 대장님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첫 번째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흉잡힐 일이 없어야 해. 한 아내만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어야 하고 늘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며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단다. 집에 찾아온 손님을 따뜻하게 잘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하지. 술을 너무 좋아하거나 친구를 때리며 괴롭혀서는 절대 안 돼. 화내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투지 않으며 돈을 너무 욕심내서도 안 된단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 자기 가족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공손하게 순종하도록 훌륭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해. 자기가 사는 집도 평화롭게 잘 이끌지 못하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돌볼 수 있겠니?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지도자를 맡겨서도 안 된단다. 우쭐대며 교만해졌다가 마귀처럼 무서운 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나쁜 소문에 휘말리지 않는단다. 조야, 지도자를 돕는 교회의 멋진 일꾼들도 마찬가지야. 겉과 속이 똑같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해. 한 입으로 두 가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욕심부리지 않아야 한단다. 무엇보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깊은 비밀을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한 사람이어야 해.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먼저 찬찬히 잘 살펴보고 훌륭하게 합격한 사람만 일하게 하라고 하셨어. 교회에서 일하는 여자 일꾼들도 남을 헐뜯지 않고 늘 바른 마음으로 모든 일에 믿음직스러워야 한단다. 남자 일꾼들은 자기 가족을 예쁘게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하지. 이렇게 교회의 일꾼으로서 맡은 일을 훌륭하게 잘 해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칭찬을 얻게 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주 크고 단단한 용기를 선물로 받게 된단다. 방금 들은 이 편지의 작용 요건들 가만히 곱씹어 보면 어딘가 굉장히 낯설고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 회사의 대표나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떤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성과를 냈는지 그런 외적인 조건을 주로 묻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바울 아저씨가 에베소 교회를 돌보던 젊은 목사님인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그런 화려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신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돈에 욕심을 내는지, 심지어 집안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같은 아주 지극히 사적인 태도만 가득하거든요. 약간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뽑는데 이력서 대신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바로 그 점이 1세기 고대 로마 제국 사회, 특히 이 편지의 배경이 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온 지점입니다. 아, 에베소가 그렇게 큰 도시였나요? 네, 당시 에베소는 상업과 무역이 펄떡이는 그 아시아 지역 최대의 중심지였거든요. 거대한 신전도 있었고 엄청난 부와 화려한 쾌락이 막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와, 그런 거대한 도시에서 무리를 이끄는 대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막강한 재력이 있거나 대중을 확 휘어잡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필요했겠네요. 당연하죠. 돈과 힘이 곧 그 사람의 가치였던 시대니까요. 전문가님, 세상의 대장들은 보통 힘이 세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인데 바울 아저씨는 왜 이렇게 성품과 가족을 돌보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안에는 당시 로마 사회의 뼈대를 완전히 뒤흔드는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강력한 가부장 제도가 있었거든요. 아, 파테르 파밀리아스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 즉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심지어 종들의 생명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거였죠. 가족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힘을 증명하려 소유물처럼 여겼습니다. 헉,
가죽을 소유물처럼요. 정말 억압적인 문화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을 말하면서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가부장이 아니라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다정하게 돌보는 성품을 요구한 겁니다. 아, 밖에서는 아무리 멋진 척, 능력 있는 척 포장을 잘해도 아무도 보지 않는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고 군림한다면 그건 철저한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화려한 모습이나 기적 같은 능력이 아니라 매일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일상, 식탁에서의 따뜻한 대화 같은 삶의 뿌리를 그토록 꼼꼼하게 살피신다는 게 참 놀랍죠. 세상의 수많은 조직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사람을 부속품처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네요? 정확합니다. 교회는 목적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니까요. 밖에서만 훌륭하게 포장하고 집에서는 폭군처럼 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결국 영적인 가족 안에서도 사람들을 통제하고 깊은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깨끗한 양심과 절제된 성품을 최우선 기준으로 쐐기를 박은 거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아까 편지에서 이런 지도자를 감독관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네, 원어로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죠. 솔직히 우리가 평소에 쓰는 감독관이라는 단어는 좀 무서운 느낌이 납니다. 그 시험장에서 팔짱 끼고 매서운 눈초리로 사람들이 실수하나 안 하나 찌푸린 얼굴로 감시하는 사람 같달까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뉘앙스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바울이 쓴 헬라어 원어인 에피스코포스는 위에서라는 뜻의 에피와 본다는 뜻의 스코페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글자 그대로만 보면 정말 높은 곳에서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며 감시하는 보스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1세기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아름답게 재창조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으스대는 벼슬아치가 아니라 닥쳐오는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과 평안을 책임지고 살피는 역할에 훨씬 가까웠죠. 아,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는 회장님이 아니라 물놀이 할 때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고 구명조끼를 챙겨주는 안전요원이나 양떼를 지키는 따뜻한 목자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비유네요.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죠. 당시 디모데가 돌보던 에베소 교회에는 이 에피스코포스라는 자리를 불순한 의도로 탐내는 약간 거짓 선생님들이 꽤 침투해 있었거든요. 아, 돈을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요? 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우쭐대고 싶어 했고 종교적인 지식을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오직 양털을 깎아 자기 배를 불리는데 집착하는 싹군 목자들처럼요. 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따뜻하게 돌보아주는 감독관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군림하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책임지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리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선 안 될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깐깐하게 나열한 완벽한 에피스코포스, 즉 진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사실 역사 속에 누구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 혹시 우리의 영원한 대장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겉과 속이 완전히 똑같으며 폭력을 쓰지 않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이 까다로운 조건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뤄내신 유일한 분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왕이시지만 그 권력을 자신을 뽐내는 데 쓰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직접 닦아주셨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양떼를 지켜내셨고요.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에피소포스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극한의 돌봄과 희생의 절정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다는 건 이력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담아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셈이죠. 리더십이라는 단어의 뜻을 위로 밟고 올라가는 것에서 아래로 내려가 받쳐주는 것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네요. 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을 위해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세상의 조직들과는 다른 생명의 빛을 뿜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탐구를 함께 듣고 있는 어린이들은 아직 교회의 어른 지도자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이런 멋진 일꾼의 모습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의 세계에도 어른들 못지않게 치열한 힘의 논리가 똑같이 작용하거든요. 당장 놀이터나 유치원 교실만 가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아, 맞아요. 장난감 혼자 독차지하려고 떼를 쓰거나 자기가 정한 규칙만 고집하는 골목대장들이 꼭 있잖아요. 침으로 친구들을 억누르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어린아이 눈에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기준에 미추어 보면 그건 진짜 대장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놀이터의 독재자가 아니라 미끄럼틀 위에서 동생들이 다치지 않게 뒤를 봐주는 놀이터의 안전요원, 착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보다 어리거나 약한 동생들을 먼저 섬세하게 챙겨주는 일, 내가 먼저 갖고 놀고 싶지만 꼭 참고 장난감을 양보하는 일, 바로 그것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겸손을 훌륭하게 흉내내는 방식입니다. 아, 듣고 보니 거창한 게 아니네요. 네, 그리고 바울이 편지에서 자기 가족을 돌보는 걸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으로 강조했잖아요. 어린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일꾼의 연습장은 다름 아닌 자기가 사는 집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공손하게 순종하고 형제자매와 다투지 않는 것이 위대한 리더십의 가장 작은 출발점이죠. 맞아요. 아까 낭독에서 한 입으로 두 가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욕심부리지 않아야 한다는 구절도 있었잖아요. 네, 엄마 몰래 동생 물건을 숨겨놓고 시침이 떼지 않는 깨끗한 양심, 장난감 가게에서 더 비싼 걸 갖겠다고 바닥에 들어누워 떼쓰지 않는 절제된 마음을 훈련하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상의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네요. 그렇죠. 뻔한 거짓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정직함을 꿋꿋이 선택하는 훈련이 차곡차곡 쌓여야만 합니다. 어른들이 보지 않을 때도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어린이들 말이죠. 그렇게 자라난다면 나중에 커서도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치유하는 진정한 에피스코포스, 멋진 지도자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소리치기 전에 지금 당장 내 방 책상을 치우고 곁에 있는 동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게 진짜 위대한 리더십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이 참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 마음속에 남을 짓누르고 뽐내려는 교만한 마음이 불쑥불쑥 싹들 때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고 단단한 용기를 깊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나눈 이 아름다운 다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훌륭한 일꾼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가장 높은 왕이시면서도 기꺼이 저희의 발을 닦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을 매일매일 배우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깨끗한 양심과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친구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는 예쁜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있는 집과 학교,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을 듬뿍 받는 멋진 꼬마 일꾼이 되도록 저와 늘 함께 해주세요. 저의 영원한 대장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뽐내지 않고 묵묵히 사랑을 나누는 네 모습이 벌써 훌륭한 교회의 일꾼 같구나. 다음 시간에는 바울 아저씨가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줄 테니 쫑긋 귀 기울여 보렴.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냄새나고 먼지추성이인 제자들의 발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람들을 발밑에 두라고 소리치지만 진짜 위대한 사랑은 수건을 두르고 가장 낮은 곳으로 조용히 내려가는 것임을 친히 보여주셨죠.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치는 지금 이 작은 질문 하나를 여러분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족과 내 곁의 친구들을 위해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비밀스러운 발 닦아주기는 무엇일까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실천할 수 있는 그 따뜻한 섬김 하나를 찾아 오늘 하루도 멋지게 채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가장 위대한 리더입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